미국에 있는 엘레바마 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목화 재배로 부유하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목화에 벌레가 생겨서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동네가 빈곤하게 되어졌고 실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화를 캐내고 땅콩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은 힘들었지만 다시 경제를 회복하여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화학 제품의 옷이 대량 생산되면서 미국 전역에 목화 재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 그 동네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가 되어서 목화 재배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목화벌레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의 모습입니다. 그 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이 탑을 세운다. 그래서 들고 있는 제일 꼭대기에 벌레가 조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위기에 절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뜻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환경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도 은혜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면 나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주신 일에 열정을 더하면 더 큰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위기에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엄청난 긴 고난을 통하여서 순금과 같은 사람인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느헤미야와 예언자들 모두가 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믿음의 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조그마한 고난에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열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우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다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절망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때가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길이 성공적인 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당시의 행정 책임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지침서입니다. 특히 고을의 사또원님들이 이 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지침서인데,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지만 벼슬을 고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매우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당에 오가는 길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당나귀를 샀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나귀를 강물에 가서 씻기는데 갑자기 당나귀 입에서 주먹만한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금덩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당나귀 입에서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승님은 산에 나무하러 가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때 선비는 곧장 그 금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선비가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금덩이를 파셨습니까? 그때 조용히 말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금덩이는 사지 않았어. 그 선비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직자 목회자인데 너 선비만큼 되느냐? 저도 오늘과 내일에 대한 물질의 걱정, 건강의 걱정,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고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고난에서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도 가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의 노예와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그 사람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뜻은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맡기라는 명령은 내 손에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혹은 다른 곳으로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를 내 손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본문에 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전부 모두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5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저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붙들고 있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빌립보 교인들아 기도드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온통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병마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한 해를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올해 1년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도리어 믿음의 길에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염려는 모두 주께 맡깁시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도 더욱 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번 감사절은 더 큰 감사절로 하나님께 기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뜻은 함께 해준다, 임마누엘 하겠다, 정말 책임지겠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공을 던지듯이 던지면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 당하는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혹이라도 그 끈을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을 상대방에게 던지듯이 주님의 손에 던집시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셨다는 것은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사단의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도 남김없이 자기의 것으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죠. 하물며 우리가 염려하는 고난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코로나19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에는 주님의 구별한 뜻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것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봅시다. 그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은 큰 부자였지만 그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맡겼겠습니까? 그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제나 갚겠나이다. 그는 물질에서 자유했습니다. 온전히 자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부자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물질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일평생을 돈 걱정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합시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증거는 물질과 지위와 건강 모두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마침 큰 폭우가 내렸어요. 여성은 도저히 비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생은 불이 불어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점점 더 불어나자 교각을 붙들고 버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생겨난 말이 미생지신이라는 말입니다. 고지식하여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언덕에만 올라와도 살았을 텐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또한 행동해야 될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미생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다려야 돼. 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미생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거나 강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단은요, 천의 얼굴로 가정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까이 있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싸움을 직접 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서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9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영이 깨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면으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힘으로만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매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단의 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중독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나라에 없던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입니다. 근데 그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태원과 강남을 쾌락의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해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베드로를 봅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돌 하나 던질 때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3번이나 말했는데 3번 다 콜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주님을 잡으러 오는 종의 길을 칼로 치는 일을 행동했고, 더 결정적인 잘못은 대제사장 법정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기도 부탁이 3번이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3번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진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회복할 때도 3번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니나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그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지 못했고, 그 능력 받지 못하게 사단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받은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받으셔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목을 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은혜와 환경과 사람을 주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에도,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사단의 미혹과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말할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따라해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패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온갖 세상의 것으로 걱정, 염려 속에 매여 있고 사단의 싸움에 판판이 패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때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